자, 기도하고 우리 사순절 예배 20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021년 사순절 오늘 그 20번째 시간에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양의 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예배 20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17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죠. 10장 7절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다니면 꼴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 생명은 풍성하다. 특징이 풍성함이 특징이다. 요한복음 이제 10장으로 와 보면 예,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요. 우리 누가 있냐면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는요,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이고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8장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와요? 19장에 넘어와요. 참 재밌는 이렇게 비교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기서 이제 부자 관리로 되어 있지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재물 많은 청년 이렇게 나와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재밌어요. 부자 청년이 관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영생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형님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형님도 이제 밤에 싹 와가지고 물어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 있었고, 물론 현세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만 또한 내세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영생에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보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정답을 못 맞춥니다. 답을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20년이 넘게 가르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입시에 있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한 대로 한 친구들은요, 놀라운 성적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어디서 그런 자신감들이 있는지, 제가 학원도 오래 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상하게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말을 듣지 않고 나갔던 학생들 중에서 잘 됐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친구는 학원을 나가겠다 해서 그 친구는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80점대 중반 약간 넘는 성적으로 와서 나중에 저희 학원에 있어서 평균 한 97점 정도 이렇게 올라갔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전교 한 10등선 정도 이렇게 하길래, 그 친구는 왜냐하면 그 꿈이 부산대학교 가는 게 꿈이어서 야,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 학원 나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는 내가 나가라 그랬어. 그 친구한테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꿈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꿈이 그렇게 부산대 공대를 가는 게 꿈이라서 야, 지금 이 성적 잘 유지하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걔는 제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 해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얘기해요. 그리고 거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충 하면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뭔 자신감들이 있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저한테 돈 주고 배우면서도 지들 마음대로 해요. 이상한 아이들이죠. 그럼 뭐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사실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 그까이 거 아닙니다. 뭐 고시가 됐든지 간에 공무원 시험 합격 뭐 이거 됐든지 9급이든 7급이든 참 고시도 5급이네요. 그죠? 뭐가 됐든 공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뭐 합니까? 또 공부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다 시간 보내고, 독서실 고3들 맨날 얘기해요. 독서실 가가지고 뭐 공부한다 했는데 뭘 공부해요? 가고 또 배고프다 고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서 꼭 탄산을 마시. 탄산을 먹고 끄끄끓이면서 앉아가지고 네 학교 어디 갈라 카노? 뭐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여기 가고 싶다. 하면서 이거 노가리 까면요, 되게 재밌는 게 공부 시간 안 가는데 노가리 시간은 확 갑니다. 어느덧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독서실 차 타고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 부모들은 다 속고 있죠. 우리 아들들, 우리 딸 독서실 공부하고 막 12시 넘고 새벽 1시에 오니까 아이고 수고했다고 막. 뭘 수고했어요? 알고 보면 라면 실컷 처먹고 사이다 콜라 먹고 끄끄거리다가 친구하고 대도 안 한 그런 꿈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친이나 남친이나 생기면 이제 망했다. 이생망 압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어만 공부합니다. 영어만. 그런데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영어를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럼 대학 가려면 영어만으로 갑니까? 수학도 해야 됩니다. 국어도 해야 됩니다. 탐구 영역도 해야 되죠. 그런데요, 공부합니다. 이 친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해요. 뭐만요? 영어만요. 성적은 뭐예요? 수학을 해야 올라가죠. 국어를 해야 올라가죠. 니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이가 걱정하지 마. 다 그렇다. 다 니들이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네, 공부해요. 누가 보면 그 엄마 아빠들 속죠. 매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영어 문제 풀고 있으니까 이 친구 영어만 좋아하거든. 그 눈에 볼 땐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 그게 속았단 말이에요. 왜?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오지. 수학을 안 하니까. 또 한 친구는 뭐 합니까? 맨날 수학만 합니다. 그냥 볼 때는 막 우리 애가 막 수학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영어 단어 외워라. 죽어도 안 외웁니다. 죽어도 안 외워. 나중에 영어하고 빵꾸나서 대학 못 가는 거죠. 그래갖고 재수하고 삼수하면 성적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왜요? 자기의 실패를 돌아보고 분석해서 그걸 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재수했을 때 학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 학생은 5등급이었는데 2등급 됐다, 5등 뭐 4등급인데 1등급 올랐다 막 자랑하죠.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정신 차렸다 이 말이 정신 차렸다. 근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재수 삼수 아이고 15수 16수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11수 해가지고 우리 신대원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11수 왜 그랬을까요? 뭐 장신대 신대원이 뭐 있습니까? 11수에서 왔어요. 그냥 다른 학교 가가지고 했으면 벌써 뭐까지 했겠습니까? 목사도 하고 신학 박사도 했을 그 시간 아닙니까? 11년을 왜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야지. 원래 고시도 3년 딱 하고 안 되면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닌갑다. 공부는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인생을 왜 그런 데 낭비합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들을 게도 말 안 듣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막 전략을 세우는데 안 되죠. 구급 공무원 뭐 기본적으로 100대 1 넘는데 막 요즘 뭐 그게 구급 공무원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아니 되는 사람 6개월 만에 된다니까. 안 되는 사람 6년에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막 아무리 강사들이 중간에 그 뭐야 이거 저 정신 확 들게 돼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하는데 정작 돌아보면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습관이 진짜 무섭습니다. 안 바뀝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한 거죠. 야! 3살부터 8까지 가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온다고. 정말입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잊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게으른 거 이런 거 있으면요. 그 인간들 저기 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그 인간들의 주로 특징 뭡니까? 주디로 씹으립니다. 주디로. 그러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맨날 뭐 될 수 있대. 뭘 한 적이 없는데 막 입만 열면 막 다 된다. 다 돼. 대통령도 돼. 입만 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간들은요. 나이 30대도 입만 텄니다. 40대도 입만 텄니다. 딱 사기꾼 하면 좋습니다. 아이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뭘 이루어 본 적이 없는데 입만 자꾸 텄니다. 입만 자꾸 텄니다. 차라리 입을 털려면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로 뭐 입을 털든지 뭐 그런 거 안 하고 전신에 막 뭐 하면 되는 것처럼 어디서 이상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다들? 왜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 주디만 털고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것들 많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가서 안 셉니까? 여기서 있는데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요. 바깥에 가서 엉망입니다. 인간 안 될 건 인간 안 됩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을 수도. 뭐 얘기하다 이 얘기했노? 말 안 듣는다고? 누가 말을 안 듣는데? 아니 돈 내고 공부하러 왔으면서 말 안 듣는 거 말고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독서실 말고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참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아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것 같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이 아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퀄리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그런데 영생을 그런데 이거네. 영생을 갖다 주도 어떻게 한다고요? 쥐고 싶대. 굉장하네요. 뿌듯합니다. 쥐고 싶대로 한다. 쥐고 싶대로. 제가 다 아는데 웃기 보려고 뭐 그래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정답이 왔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 관점이 있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인식의 한계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특별히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사복음서에 통해서 인식의 한계가 나와요. 뭐냐면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거죠. 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과 이 성경의 관점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연구한다 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었죠. 사울.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되고 나서 눈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한다면서 눈에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갇혀있던 자신이 구약이 열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구약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있던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그 안에서 누가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일치해버리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자신에 관해 기록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알고 싶어도 그분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근데 알 수 있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면, 제가 바울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면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참 의외로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뭐는 안 됩니까? 예?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영역은 뭐죠?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역사하십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 자기 똑똑한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자기 똑똑한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진짜 그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 며칠 몇 사람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자기 똑똑한 사람들.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들 주로 특징이 까는 겁니다. 까는 거. 웃겨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진단법이에요. 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법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계시가 뭐 그거 아닙니다. 막 직통 계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 계시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이것은 뭐죠? 겸손한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 뭐죠? 순수하다. 계산이 없다. 등등등. 뭐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못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뭐죠? 지혜롭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요? 똑똑하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로 뭘 얘기하면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뭐합니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시불렁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지는 부족하면 씨부리지를 말든가. 그런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씨부립니다.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씨부립니다.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이렇게 씨부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씨부린다 했습니다. 씨부린다. 그분들은 씨부리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나는 하면은 얘기를 하지 말든가. 나는이라고 깔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 얘기를 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계시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 떠다 먹여주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하면 씨부리지는 말든지. 그런데 지 씨부릴 걸 다 씨부리고 있단 말이요. 뭐
교회가 그러면 되니 안 되냐?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하고 이래야 된다고.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개 지랄들을 떨고 있어. 개 지랄들을.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뭡니다. 제가 다놓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뭡니다. 겁나 씨부리긴 잘 씨부려요. 맨날 지는 막 목사님 뭐 이러면서 교회가 목사님, 목사들이 장로들이 씨부리지 마 내한테. 그런 사람들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하던 걸 딱 그냥 멈추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뭐 사랑이 유효기간이 3개월이냐 3년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딱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떨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도 화석화되어져 버리고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입니다. 성령의 실제고요, 말씀의 실제고요, 은혜의 실제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산다. 산다. 저는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산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삶이다. 삶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살림한다, 이것도 정말 좋은 얘기라고 했죠. 살림. 집안에서 이 옆에 내 집안에서 살림이나 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살리면요, 그 옆에 내라고 하는 그 옆에 내께서요 이 집구석을 다 살립니다. 그 여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요 할 줄 아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운전과 마트에서 무거운 거 드는 거. 그거 말고 할 줄 없습니다. 막 큰 소리나 칠 줄 알지. 영 쓸모가 없어요. 누굴 보고 하냐고요? 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영 쓸모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내가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는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무거운 거 들지 몰라고 해가지고 마트 바구니는 안 드는데 쇠는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세요? 쇠질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들고 있다고. 무릎이 시원찮아고 그것도 잘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요 산다, 살린다, 삶이다. 너무 좋아요.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놓잖아요. 그런데 오늘 풍성한 생명이니까 뭐 하는 거야? 막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아니 이 모닥불을 팍 피웠는데 불씨가 샥 사그라들 때 어떻게 해요? 장작을 더 떼주고, 그죠? 바람을 더 불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러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제가 말을 좀 세게 한다고 해서 제가 제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죠. 저하고 살아보면요 저 그렇게 고집 안 셉니다. 제가 귀가 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했을 때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의 판단이 맞으면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거 바로 인정합니다. 얼굴은 좀 뜨끈뜨끈한지 모르겠지만 왜요?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인간이란 거, 저도 항상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 제 고집 엄청 센 것 같죠.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도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저기 뭐 자식한테 잘못됐다 하면 뭐예요? 그 뭐라 카노 이거 뭐 권위가 떨어집니까? 떨어질 권위도 없지만은 뭐 그것도 안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 알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봐, 내 말이 맞지? 목사가 내한테 해서 아이고 인간아, 니는 저기 천국과 상관이 없다.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 사이가 멀어지는 거고 자꾸 그 권위를 내세우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뭐 희한해 인간들이 뭐 약점만 하나 잡아가지고 교회를 모르잖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가 지들 건 줄 알고 막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갈리지가지고 막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죽고 나면 천국 안 갑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간다고요. 교회는 내 게 아니라고요. 장로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정신 못 차리고 장로도 정신 못 차리고 그것이 지 건줄 알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고 내가 오래 했었으니까 니 청빙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 뭐 하는 짓거리예요. 뭐 하는 짓거리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가리 파이터들 다 씨부리기만 씨부리고 주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과격하냐고요? 과격할 수밖에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 똑바로 안 하니까 젊은 세대 실망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요. 바깥에 가갖고 한 명 전도도 안 해오면서 쫓아내는 거는 1등들이야. 1등들이라. 잘 생각해봐요. 목사가 나가서 전도합니까? 장로가 나가서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네, 만만한 거는 성도들이랑 막 쭉 짜가지고 뭐 총동원 전도지라고 데리고 오세요 하고 막 이런 거 밑에 아들 다 시키고 뭐 목사는 뭐 편하게 막 씨부리고 뭐 장로들도 거기서 뭐 하고 이지랄더라고. 나가서 전도도 안 해보면서 씨부리고 있어. 그래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 그거는 뭐 저기 당에 실리는 거 없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저기 이렇게 만나는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로님들 맨날 전도해와야 돼. 그 장로님 한 분 그 얘기 있잖아요. 불러서 장로님, 장로님 작년에 전도 몇 명 했습니까? 3사람 했습니다. 여러분 3사람은 해봤습니까? 1년에 3사람? 근데 손현보 목사님, 장로는 그만둬 있어. 왜 있어요? 바빠갖고 3명밖에 전도 못했다니까 장로가 왜 3명밖에 전도 못하냐고. 장로 그만하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직분을 받은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전부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헛질할들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보면서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사람이 먼저 보이면요, 아하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구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인간이 독하면요, 아니 악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좀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왠지 알아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주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서 사는데 감사긴 한데 아니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요거보다는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기 미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별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돈, 섹스, 권력, 막 그거에 막 미친 듯이 가게 만들잖아요. 이 육신이 덩어리가.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다 넘어지는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차든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돈, 섹스, 권력, 뭐죠?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권력이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다 무너뜨려. 제 얘기가 아니고 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그 얘기하셔요. 설교 끝났는데 뭐 여자가 기다린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항상 사모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막 특히 이성 문제가 큰 게 목사님 그래서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얽어맬 때 그걸로 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렇게 얽어맵니다. 다 자빠집니다. 다 자빠져. 알고도 당한다니까. 알고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교만한 거예요. 박살나는 거라. 박살나는 거. 내 아내 손진서 씨가 옆에 있는 게 건강하게 오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고 제가 행복한 거고 이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사모님이요 목사님 딱 같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서 자유로울 영혼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어느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 그런 거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예요.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이고 참 잘 모르니까 제가 또 얘기합니다. 사탄은요 늘 수가 뻔합니다. 늘 수가 쓰는 게 늘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but 그러나 하지만 늘 우리는 그 수에 걸린다. 수가 뻔한데 늘 그 수에 걸립니다. 희한하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늘 수에 걸리는데 이 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섹스, 권력 뭐 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욕심, 정욕, 탐욕, 야망, 뭐 이런 거. 그 수에 딱 걸립니다. 인간들이요. 왜 걸리죠? 우리는 뭐다?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요 박살이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부자 청년 삭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청년이 영생을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대답 좀 하셔. 좋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욕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빼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빡 박아버립니다. 에? 선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선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했다 또 안드로메다 갔다가 다시 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계명, 10계명 알지 않냐. 근데 봐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여짜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박수 한번 쳐줘요. 굉장하죠. 와, 뭐라 그러냐면요, 계명을요, 와우, 다 지킨 사람이에요. 와, 소름. 소름. 다 지켰대요. 근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래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영생을 얻는데 부자 청년, 자 여기 계속 따라와 봅시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야, 한 가지가 부족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재물 팔아.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자, 네게 있는 것을 뭐 했다? 제가 팔아 이렇게 하면요, 헷갈리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요. 이 말씀 보면서 막 걸려고, 진짜 다 팔아야 됩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건 어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재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팔면 우리 어째 살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팔아라. 그러고 뭐하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자, 네 재물도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면 뭐한다? 영생이다. 자, 오늘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전부 다 찔릴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사택 있는 거에도 제 통장인 거 다 털어서 드릴 거기 때문에 한 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빚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보세요, 근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들어보니까 뭐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입니다. 뭔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논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논란을 오늘 확 일으키겠습니다. 부자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못 가요. 부자!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수님께 얘기하시죠.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부자 이렇게 하면 다 팔아서 나눠주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만나요. 우리 바울의 행님이 또 등장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지고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예요. 따른다는 얘기가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르는 거 그런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좁은 길 간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니? 아니에요. 이거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니? 유명한 교회가 되고 싶니? 좀 뜨는 사람 되고 싶니? 그거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죄송하지만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언제는 우리 보고 부자 되라면서요. 부자 되라는 것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런 때마다 제가 가르치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막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막 기억이 안 나고 불리하면 막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뭐예요? 이 청년은 어디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재물에.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친구는요 뭐에 매여 있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재물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돈 섹스 권력.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재물에 매여 있어요. 재물에 매여 있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계명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잘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진짜 영생 얻으려면은 네 재산 그거 다 해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방법이 없다고요. 혹시 지금 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 나는 새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꽃들이 입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최고의 지혜자고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늘부터 입은 영광, 이 꽃 하나만 입은 것만 못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우리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더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못 믿죠? 왜 못 믿죠? 여전히 우리도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없으면요 참 좋아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벌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살지만 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대원 가려고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안양에 올라왔는데 일주일 살 돈이 없어요. 그때 2011년이었어요. 2011년 딱 10년 전인데 3월이죠. 그때 우리가 3월 달에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5식구 사는데 그때 당시 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5만 원 갖고 한 주 5식구 못 삽니다. 제가 2017년에 이 아이들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2011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 마트 한번 갔다 오는 거에서 정확히 2배 반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 아이들과 살기 시작하면서 마트를 가가지고 사왔던 것이 지금 똑같이 사는데 정확하게 2배 반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이 없어요. 5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우리 식구 사는데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안양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저금통장 말고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우리 큰 놈 이름으로 작은 놈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서 새 놈 이름으로. 갑자기 그 돼지 저금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가서 제 아내한테 돼지 저금통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당연히 교회 헌금하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헐. 부산에 있던 교회가 건축을 했었거든요. 건축을 했었을 때 그 교회가 저희 있을 때 2,500명까지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희 헌금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이 30이 되기 전인데 제 20대 때 저와 제 아내가요 죽어라고 헌금했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큰딸 뭐 유치원 뭐 돌반지 뭐 작은 놈 뭐 돌반지 이런 거 없어요. 다 헌금을 우리 다 했어요. 그러고 그 뭡니까 유치원 졸업했다고 초등학교 간다고 그때 모았던 또 돼지 저금통 다 드리고 우리 둘째 것도 그렇게 다 드리고 하여튼 그랬어요. 둘째 거는 드리기 전이었구나. 그 전에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있는 거는 하여튼 교회 우리 전부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없는 데 다 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뭐 하여튼 교회 드린다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제 아내가 다 데리고 왔어요. 정말 잘한 일이지만 속으로는 쓰리더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돼지 저금통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야 별의별 생각이 다 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저희 방에 있는 장롱 요번에 이사 가면 이제 걔를 버리고 갈 겁니다. 왜 버리냐고요? 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아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드는 순간 아래서 밑과 위가 분리되는 놀란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장롱이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샥 해서 제일 마지막을 있는데 거기 가고 그냥 문을 딱 열었어요. 샥 봤더니 투명한 그 연두색의 돼지가 배를 딱 내밀고 뭐 옷에 이렇게 반쯤 가려고 딱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른 그 놈을 딱 집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내한테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한 거 아니지. 왜냐면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한 거면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모른다는 것은 뭔가 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고 돼지 저금통을 깼더니 6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또 많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알죠? 도깨비 방망이 뭐 갈아서 먹이는 거.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 저 간이 큽니다. 간이 1.5배. 초음파로 봤더니 부어가지고 남들보다 간이 1.5배 크답니다. 잘못하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도깨비 방망이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는 못 사고 이름 없는 싸구려를 제 아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걔 날이 뭐 다 날아가고 뭐 엉망이었던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길을 걷는데 내 눈에 세종대왕님이 접힌 채로 딱 누워 계시더라고. 얼른 주워서 봤더니 그게 5만 원이었는가 뭐 어떤 그랬어요. 그걸로 도깨비 방망이 사서 아름답게 썼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아요. 알잖아요. 우리 차도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도 안 밝히고 차도 보내고 교회도 기도했더니 하시고 지금 사택도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계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 세워놨더만 맨날 목사님 이번 주에는 500만이 부족해요. 얘기했는데 알았어. 근데 알았어 하고 얘기했지만 뭐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어디서 전화가 온대요. 만납시다 목사님. 그러면 식사 한 끼 하면서 누가 1,000만 원 주고 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거를 자꾸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지 말라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두 주인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네 재물 다 팔아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다 팔라는 얘기는 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 들 것 같아서 시험은 풀어드리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재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갑자기 이제 살아나죠. 그러면 내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게 뭐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르라 얘기했죠. 따르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12 사도들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도 세관에 앉았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놀라운 주님의 초대예요. 아무나 따르라 얘기하겠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충분히 주님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만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뭐다? 재물이다. 이 재물을 뭐예요? 부자 관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직분도 내놓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내어놓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한테나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니고데모한테 왔었으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봐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야 돼.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 목사가 돼야 돼. 너 선교사가 돼야 돼.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 해서 너 목사 돼야 돼. 너 선교사 돼야 돼. 너 주의 종이 돼야 돼.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따랐지만 아하 진정한 기쁨과 가치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놀라운 가치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청년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왔지만 기회가 왔지만 이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으로만 기억되어지고 영생은 상관이 없는 영생의 문 앞에 갔다가 천국 문 앞까지 간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해요? 땡 탈락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사개오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으로서 그 양들에게 생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9장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가장 귀중한 가치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인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들이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